할렐루야.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노아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노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노아를 찾다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에녹이 좀 등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에녹에 또 이렇게 좀 빠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노아를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인적 사항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주신 다른 씨를 주신 셋의 이제 후손이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었고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이란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아들이 셋이 등장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뭐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된 이름입니다. 셈, 함, 야벳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셈, 함, 야벳을 살짝 좀 얘기를 드리면 셈은 유명한 이름 있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자 뭐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떨쳐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라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검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넓히다, 확장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어떤 의미로 아들 셋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노아의 당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혹은 그의 신앙의 상태가 조금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구속사 측면에서의 제2의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인류의 시조, 두 번째 시조다 그러면 이 노아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바로 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의 어떤 뭐 인적 사항을 그렇게 저희가 크게 살펴볼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노아를 살펴볼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노아가 살던 시절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시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가 살던 노아 뭐 이전 뭐 노아 전후 뭐 그때 노아 즈음에 그냥 노아 시대라고 했을 때 이 노아 시대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다 만들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 저를 이렇게 이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셔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채점하시는 눈빛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 낸 평가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저희 아들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좀 안 하지만 그 레고라는 게 있잖아요. 탁 만들어 놓으면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걸 내가 했다니.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놀라기도 하지만 야,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 다 버무려져서 뭔가를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치워버려 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저희 아들이 꼴보기 싫을 때 그렇게 하겠죠. 말 안 듣고 야 내가 레고를 사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밤새 너를 해서 시티 경찰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 마음을 몰라? 그럼 이제 아들이 미워서 그걸 치워버리고 막 분해해버리고 이럴 때가 있죠. 뭐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아담한테 선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필요한 거 하나하나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 출산을 앞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근데 그 평가가 스스로 평가가 뭐였냐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았다. 뭐 동물을 포함한 모든 게 다죠.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 이 시대가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악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5절 6절을 잠깐 다시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 이건 뭐 회복의 여지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마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게 창세기 7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 좋았던 모든, 정말 쌀 한 톨만한 겨자씨만한 하나님 것까지도 싸그리 몽땅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이 죄악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어떤 일과 사람 사이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데 이 죄악이라는 것,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틈을 타면 그 정말 잔존하는 감정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까지도 이 정도로 했으니까요. 죄악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노아 시대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정말 그런 힘 있는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것이요, 그렇게 차고 넘친 그 암흑기 같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노아가 더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만큼 뭐 대단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유독 그가 더 돋보인 것은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관영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유난히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시대가 너무 죄악이 넘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라는 탄식과 개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을 비관하고 오히려 용기를 잃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두운 만큼 우리가 그냥 더 큰 거 안 해도, 그냥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빛이 날 수 있다, 그런 시절을 산다라고 좀 역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난 그냥 상식적으로 한 거야, 근데 은퇴했더니 사람들이 날 칭찬하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곱씹으면서 드는 게, 그 전에 그 원로 목사님 이전의 세대의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살았는데, 그냥 그 당연한 것들이 오늘날엔 대단한 게 돼버린 겁니다. 목사님 너무 청렴하게 잘하셨어, 목사님 정말 참 목자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곱씹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만 살아도 칭찬받을 수 있는 시절일 수 있구나. 뭐 그걸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희가 개탄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울 때, 더 죄악이 혹은 더 세상이 강팍해질 때 더 우리가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절에 너무 어둡고 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탄식해하는 그런 시절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도 후회하고 탄식하셨지만, 이 의인 노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꿈꾸시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노아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 드리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노아의 시절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구원의 길,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아를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5장을 찾아보다가 불현듯 든 생각이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오늘 2021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뭔가 후회스럽고 한탄하고 개탄스럽게 여기실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구원해 볼게 라는 다짐을 오늘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지금 이 서두에 드리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표정이 맞아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김 집사가 그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상식선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큰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헌신을 이루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는데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고 나면요, 여러분들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실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리고 왜 이게 별게 아니게 되냐면 첫 번째부터 답이 나옵니다. 왜 노아가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험난한 세대에서 빛이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부럽죠. 혹시 생각 안 해보세요? 야, 이런 세상에 2021년이 대한민국 이 시절에도 뭐 하나님이 막 저기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뭐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하는 이런 시절에 노아처럼 정말 딱 빛이 나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이 있다는데 뭐지? 안 궁금하세요? 전 궁금한데. 노아가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혹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판을 짜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밖에 사실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큰 믿음을 지닌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큰 도구가 된 것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나 딴 거 없다.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사실 뭐 이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되면 된다. 이게 우리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막 또 듣는 얘기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정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고 증언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도대체 그 은혜 입은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니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좀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주워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광산 가서 캐 오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그 화평,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거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백을 또 해야 되는 게, 체중을 줄인다고 노력을 하는데 체중이 안 줄어요. 여전히 96kg에 머물러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계속 이걸 먹고 또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오늘 뭐 전사님께도 전사님 혹시 오늘 당뇨가 온 거 아닐까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검사 좀 해서 했는데 전사님이 비웃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방만하게 살고 이렇게 건강관리도 안 하는데 야, 이게 쓰러지지 않는 것도 참 감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만하게 지내는데도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신 게 이 은혜예요,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처럼 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은혜인 줄 알지만 은혜 입은 사람답게, 노아답게 산 게 아니라 저처럼 그냥 방만하게 산 것은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은혜를 입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 중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거 좀 말 잘 지어냈죠. 여러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소유자, 그게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처음에 아까 창세기 6장 8절과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보면요,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그 에녹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줬고, 그 반증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최후의 지킴이,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가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이 경고하심, 노아도 이 경고하심을 받는데, 경고가 무슨 메시지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 인류의 종말에 대한 종말적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경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그의 특징의 모습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서 박수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위로받았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입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증언된 노아가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보인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실현해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 노아의 어떻게 보면 첫 모습, 가장 두드러지는 그의 첫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에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거기에 더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 기자가 노아를 가리켜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실현하는, 방주를 준비하고 짓는 그 실천을 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받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 것처럼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 믿는 믿음 없으신가요? 그 얘기 잠깐 뒤로 하고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를 한번 가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겠죠.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라는 걸 징조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를 오늘 계속 다시 돌려 읽으면서 창세기 6장 이르기까지요, 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 수면 이런 정도는 나와도 비, 홍수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없었다기보다 뭐 표현할 이유가 없었겠죠.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돌아갔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세상은 홍수에 대한 위험이나 홍수에 대한 아예 인식조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인데, 노아든 노아 이전의 사람이든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 혼자 해본 거예요, 엉뚱하게. 노아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라는 거,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서 막 숨 헐떡거리고 사람이 익사해서 죽는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있을까? 혼자 쓸데없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너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이제 비가 와서 다 우리 홍수로 죽어, 이런 얘기 하면은 상상을 할까요? 아, 그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건 머리에 그려질까요? 전혀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죠. 저도 죽을 거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려지십니까, 천국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고, 하나님 옆에 계신 뭐 그런 좋은 거 말고, 어느 분 천국 갔다 오셨는데 뭐 황금길에 막 보석이 달려있는 나무가 있고 이런 거 말고요, 경험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는 건 상상입니다. 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과일을 먹어본 상상을 해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할 때.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상상할 수 있느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단과일이든 신과일이든 아니면 매콤한 과일이든 내가 경험해본 과일 안에서 뭐 조합을 하더라도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과일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홍수를 경험해본 적도 없고 누가 경험한 걸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보지 못한 것을 뭐 알 수가 없죠. 여기에 노아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똑같죠. 그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와, 노아의 믿음 대단해, 막 칭송할 것도 칭송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육신의 삶이 다 맞춰지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거야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도 못 해보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걸 믿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상상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마치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역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나 천국 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장래 일이라든지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는 일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행보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게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내가 아직 만져보지 못한 거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이런 믿음 갖고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했을 때 에이 되겠어 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라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해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의 모습,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을 만한 행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았고 그것을 준행했습니다. 근데 준행할 때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그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 그건 본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에 따라서 준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노아의 믿음은 실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입은 노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요. 아까 뭐 좀 이어지긴 하지만 실행한다라는 게 이게 좀 다음 것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게,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봤어, 믿었어, 그럼 내가 그걸 해나가면 되지, 이러면 되게 논리적으로는 간단한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를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다음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냥 문장으로는 한 줄로 끝인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방주를 짓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방주를 지을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 언덕 위에 나무를 갖다가,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이제 가족들, 아들들하고 나르고 뭐 그게 뭐 축구장만한 저기 규모라고 하는데, 그거를 짓는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매일 했을 겁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매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쟤는 뭐야? 쟤 또 저러고 있어? 야, 아직도 안 끝났어? 계속해서 그 일이 정말 무한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가서 닫았어요. 그리고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닫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땠을까요? 저 혼자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다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창문을 딱 닫았어.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죽어도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근데 노아가 대단한 게 그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닫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이제 비를 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정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면서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정말 비정상적인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뭐 대화나 해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 사람으로 인정이나 해줬겠습니까?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굉장히 큰 자리, 그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기간 동안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의 기초에 두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이처럼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우치시고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 결단까지는 참 자연스럽게 왔는데 그 결단을 내 삶에서, 내 생활의 현장이든 내 공동체에서든 내 가정에서든 준행하고 실천해 나갈 때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회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준행한 사람이 노아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실행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그러니까 희생의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네 번째,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노아의 네 번째 모습은 희생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행해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 싫어해? 그럼 뭐 싫어할 수 있지 하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걸 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내 물질을 내줘야 되고, 내 정성을 내줘야 되고, 내 마음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그 과정이 됐는지 성경에서 정말 하나도 상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 정도 외에는 뭐 어떻게 하나하나 뭐 재료를 어떻게 조달했고 산으로 어떻게 끌고 왔고 혹시 그 마을 사람들을 인부로 샀는지 그런 얘기들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많은 영화 감독들이 그 노아를 주제로 해서 뭐 영화를 만드는 거, 뭐 코믹스러운 것도 있고 진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상상력들을 좀 동원하는 것들을 좀 보면 혼자 했다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툭 뭐 나무 재료를 떨어뜨려 놔준 것도 좀 그렇고, 뭐 큰 동물들이 뭐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했는 것도 뭐 상상이 안 가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노아가 다 수제로 한 거잖아요. 하나하나 재료까지도 다 준비하러 산으로 들로 뭐 다녔을 겁니다. 숲으로 다니고, 그 뭐 잣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베르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를 뭐 베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뭐 켜기도 하면서 준비했겠죠. 그 아들들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수고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모욕도 멸시도 함께 들어갔죠. 아벨에게 순교의 피가 따르고 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희생이 따르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겐 이런 희생과 어떻게 보면은 버림,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서 사실 그게 절정을 달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요히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 희생하길 원하시나? 내 물질적인 면일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불편함,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평안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 덕분에 내가 못 누릴 거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손해가 아닌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가분하게 주실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불편함,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손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다른 전에 있던 교회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해외 선교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하게나 만나게 될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친하지 않고 교제를 많이 안 했어도 그냥 선교사님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숙연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누린 게 많은 사람인데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저에겐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하나님 때문에 멋지게 한번 다 버려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 혼자 계획하고 있긴 한데요. 뭘 어떻게 버릴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버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은 아마 평생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저 사역자,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게 많은 분, 잃은 게 많은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분 앞에 서면 저처럼 하나님 때문에 누린 게 많은 사람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삶을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리게 되고 손해본 삶을 사실은 쫓아가고 닮아가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살찐 사람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하나님 덕분에 좀 버린 게 많으면 이제 외관부터 좀 쫙 마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이렇게 쪄 있어가지고 고통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오늘 노아를 보면서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치 본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갖고 준행해 나가는데, 그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자라는 것.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노아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요. 노아를 보면서 이제 그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접어두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지난주 거랑 좀 너무 겹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노아의 증조부죠. 그에 대한 성경의 짧은 기록이 뭐였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굳이 빼지 않고 그대로 담아둔 거예요. 오늘 살펴본 노아는 어떤지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 부분인데요.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읽었죠. 그 다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장소 자리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생활의 자리에서 그냥 정말 일상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보면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뭔가 우리가 특별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의 삶과는 좀 다르겠지, 내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르겠지, 내가 거하는 내 두 발 딛고 있는 곳과는 좀 더 고차원이거나 고결한 자리에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내 생활 일상이 좀 정리가 되면, 내가 뭔가 좀 이게 현실의 무게감이 좀 없어지고 좀 가벼운 마음이 되거나 내 이 사역이 다 내려지면 그때 내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펼쳐져 있고 하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에서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언젠가 올 그날이 아니라, 언젠가 오늘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 자리, 내 고민과 걱정이 정리되지도 않고 그냥 버무러져서 항상 일상의 그 짓눌리는 생활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과 티격태격하고 여러 번민 있고 고민 있고 걱정 있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애쓰라는 거예요. 요거만 해결해놓고, 요 사업만 좀 해놓고, 요거만 내가 정리해놓고, 요거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딱 정리해놓고 내가 은퇴해서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 부딪혀도 좋고요, 애들하고 치고받고 해도 좋고, 사람들하고 막 갈등 있는 중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그리고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 우리 생활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혹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 모든 아픔을 어떻게 보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는 정말 은혜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